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신복TV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신복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붉은색 모양의 구독 버튼과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굳건히 선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는 우리가 어떠한 역사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밟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풍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와 같은 한 가지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제사가 필요할까요? 왜 제사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하에 가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타락상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극치를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바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는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죠. 나의 육성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저 악한 권세와 정사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마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이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이 어떤 위치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그 본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아니하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는 거죠.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우리가 이탈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먼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아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먼저 교회요. 교회 플러스 말씀을 붙잡는 자리. 이 교회 플러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가 탈선할 때가 있어요. 이 탈선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바로 마귀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붙잡고 있었을 때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니까 그 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신들과 같이 배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즉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이제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바로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로 5절에서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먼저 굳건하게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바로 주께 향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향하고 우리의 시야를 어디로 맞춰 놓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섞어지지 아니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 놓았을 때에 우리는 탈선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탈선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씀에서 탈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의 말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뱀은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의 말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바로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다.
이 욕심을 통해서 이제 범죄하게 되더라. 욕심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욕심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쪽에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온전히 나의 직분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먼저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그와 같은 마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서지 아니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우리 육체의 그 열매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사망의 열매. 이 사망의 쓰디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 사망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열매. 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이탈했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이 싹트고, 교만이 싹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정죄가 싹트고, 이 정죄가 싹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증오가 싹트는 거죠. 그리고 이 증오를 통해서 우리는 포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열매, 사망의 열매, 우리가 이 육체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바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의 허영심이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자아의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 바로 공격해 들어온다. 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고,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이 원수마귀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파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는 바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칼을 갈게 되고, 이 영적인 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칼이 되겠죠. 이 말씀의 칼을 갈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앞길에서 도망가는 역사, 떠나가는 역사, 이 떠나가는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오늘 어느 말을 듣고 있느냐, 나의 자아의 말이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 있는 자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자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열매는 너무나 크죠. 그 열매는 너무나 큽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판단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탈하지 말아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탈하지 말아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말,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줍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그 분노에 찬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는 거죠. 가인이 이 분노에 찬 모습,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죠. 5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이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5장 23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와 절제. 이쪽에서 더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를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죄를 향하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죠. 부를 추구하죠.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추구합니까? 음란, 방탕, 시기, 이러한 것들을 그 위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5장 21절에 가서 보면, 20절로 이하에 가서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의 속성에 우리가 취해 있는데, 이 죄악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잘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참아야 되죠. 이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2번의 실패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예배의 실패고, 두 번째 실패는 무엇이냐? 바로 살인자로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어떠한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풍성한 기도원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풍성한 영성원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온유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과 싸워서 승리하고 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온전히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릴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구속하신 주 감사 오직 날 구원하신 주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있어야 될 자리에 이탈하지 말아라. 이탈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뭐하는 거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있어야 될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영안의 눈과 영안의 귀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치워줘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절제를 통하여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또한 풍성한 영성원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사역을 바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